아멘. 주시는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성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보내마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종말, 그러니까 다시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들이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살았지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롱하고 희롱했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 이렇게 베드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1,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라는 입증을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이런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도 그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에 증거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웠다.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3, 4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들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요? 3절, 4절에 그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여기 기롱이라는 것은 그 희롱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실없이 말로 사람을 우습게 한다는 거, 놀리는 거, 이것을 이제 기롱한다 그러죠.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이렇게 기롱하는 자들, 우습게 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쫓는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희롱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 조상들이 그 죽은 후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또 변화되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보인다. 근데 그들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인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한다. 이 얘기는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이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것에 대하여 일부러 모른 척한다. 거기에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땅에 물이 나서 물로 성립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말씀을 증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에 그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만드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분리시킨 후에 궁창 아래의 것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땅이 위로 솟게 하는 것과 일치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물심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건데, 5절부터 이제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6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제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물심판이 있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불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가둬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희롱하고 노아 시대에 있는 이런 물로 심판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이거는 마귀의 술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때 사람들이 이 물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의 불로 심판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정 목사님 설교와 또 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했지요. 이 땅에 이제 불심판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중의 들림을 받아 가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휘둘려서 사는 거, 그 세상의 그 흐름에 묶여서 사는 거, 지금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 갖고 세상 사람들 흐름 속에 그 물결 속에 왜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런 말을 때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믿었어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 너무 한심한 거죠. 나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지 않는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술책이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앞으로 멸망과 심판이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에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그 당시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약속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심판날과 멸망의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채널이 맞아야 우리가 방송이 들려지잖아요. 채널이 안 맞으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 이 들려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할 때나 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세상에 막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러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혼자서 고통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 죄를 자기의 허물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를 자꾸 깨우치게 해주시잖아요. 환경을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으로 나오는 욕심과 분노와 시기 질투 분노 이거를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것을 전 봤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거를 못 본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신복인 목사님은 우리 지금 여기에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방해를 했는 줄 아세요? 왜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왜 목회자들이 토요일 날 모여야 되는데? 강태원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는 기도하러 못 간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엄청난 죄입니다. 그 뒤에도 그 시기 질투 분노 못 건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여러분 내 속에 그런 거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속엔 다 있어요. 없는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용히 말씀하시잖아요. 야단치지도 않으세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왜?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고 내 잘못한 거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분수를 알아라. 근데 우리는 내가 뭐나 됐냐. 항상 이대 나왔다고 그러고 나는 항상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장신대를 나왔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막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본성 자체는 그래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 죄성은 똑같아. 저 사람을 지적질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는 거 내 모습이거든요. 정죄 못해요, 우리는.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다.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 잘못을 돌이켜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취급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는가.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런 어떤 욕심, 내 자신의 그런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얼마 남았어요? 오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빨리빨리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오늘도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은 우리를 점없이 흠없이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 본성 자체의 이 죄성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을 날마다 감당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이게 교회라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큰 게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투자를 하셨는가를 보시고, 우리 자신들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하나님 죄성이 올라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그 큰 사랑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지만 나의 죄성을, 나의 흠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점없이 흠없이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